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새해 첫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문학가들이 여러 명 있지만 특별히 우리는 이 괴테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괴테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주 높이 평가를 하는 것은 이 사람이 균형 잡힌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대부분의 이 평론가들이 괴테의 작품을 바라보면서 괴테는 이 이성적인 것과 동시에 감성적인 것을 아주 균형을 잘 맞춘 그러한 열정주의자다. 패셔니스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맞아요. 이 괴테가 또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이성, 리전이라는 것은 소수의 사람의 것이고 이 feeling, 감정이나 또 패션, 열정은 대부분의 사람들, 대중의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만 보면요. 이 이성적인 것도 필요하고 감성적인 것도 다 필요해요. 그런데 사람을 대하다 보면 이상하리만큼 이성적인 사람들하고는 어느 정도까지는 일을 하고 하는데 좋은데 관계를 하는 데는 제한적이에요. 그러나 이 감성적인 사람들하고는 일을 같이 하는 데는 조금 더디거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도 인간관계를 유지해가지고 갈 때는 굉장히 오래 깊이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떠실까? 우리가 가만 보면 하나님은 좀 괴테같이 균형을 잡고 계시지만 좀 더 감성적이고 열정적인 쪽으로 더 많은 점수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느냐? 성경을 읽다 보면요. 비논리적인 게 너무 많아요.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우리 보통 합리적이다 하는 말이 reasonable하다 이런 말을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 합리적이지 않는 내용들 가운데 최고봉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돼요. 일단 창조자께서 이 사람의 모습으로 피조물의 형상으로 오셨다라는 거는요. 이거는 뭐 낮아지심 자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이 안 돼요. 그 자체가. 근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줬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누가 남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데 목숨까지 희생하는 거 불가한데 만약에 그냥 상관도 없는 바퀴벌레나 개미나 이런 걸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버릴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 주신 것은 아주 작은 생물을 위해서 목숨을 내버리는 것보다 더 말이 안 되는 사건이에요, 실은요. 그분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비이성적으로 우리를 용납해 주십니다. 그 사람들이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러면 야, 그렇게 쉽게 해가지고 가는 게 말이 되냐? 우리는 실력이 없어요. 그 믿음 외에 다른 거를 요구한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천국 갈 사람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착각하죠. 그 믿음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연약한 걸로 생각을 한다고요. 그 믿음은 금보다도 귀하고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법칙이에요. 우리가 실력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이 믿음으로만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마태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이 스토리 안에 예수님이 얼마나 비이성적이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감성적으로 따뜻하신지,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이 연약한 사람들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좀 우리의 기준과는 다른 기준을 갖고 계셨고, 그러나 따뜻한 마음이 있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따뜻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좀 약한 사람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을 보니까 아주 열정적이세요. 그의 패션은 보통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리였던 마태를, 오늘 본문 말씀에는 레이라고 나오죠. 같은 사람이에요. 레이를 부르시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이 생명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 사이에는 세리를 끼워주지 않았습니다. 세리는 그 많은 클래스 중에서, 그 계층 가운데서 정말 사람들이 미천하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세리를 상대합니다. 세리를 상대하고 나니까 그 집에 가니까 죄인들이 함께 와서 같이 먹고 마십니다. 식사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이 아니라면 이것은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합리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율법도 아시고 율법 가운데서 완벽하게 지키시는 분인데 오늘 굉장히 파격적으로 레이한테 말도 거시더니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시더니 그 집에 가셔가지고 같이 먹고 마시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예수님은 참 합리적이지 않다,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따뜻하게 그들과 함께합니다. 누구도 눈치 보지 않고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계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리와 죄인들이란 표현은 가장 혐오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야, 어떻게 유대인이 저런 정말 지옥의 불쏘시개 같은 인간들하고 같이 말을 하고 음식을 먹을 수 있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보통의 유대인들은 동물 취급하고 그들을 투명인간 취급하고 안 끼워주고 그 다음에 멸시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주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친구로 삼아주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할 때 세리와 죄인의 친구, 예수님의 별명이에요.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15절 말씀 보세요.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 이 마태는 알고 있었어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의 사람이라는 것. 그 마음속에 작은 믿음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라는 직업 때문에 늘 위축이 돼 있고 사람들과 관계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조건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편견 없이 사랑으로 맞아주셨고 그 소식을 들은 주위의 사람들, 그래서 많은 세리들과 이렇게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놀랄 만한 광경이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비난하기 시작하죠. 와가지고는 야, 어떻게 유대인인 예수 저 사람이 죄인들과 세리와 저렇게 식사할 수 있는가? 그 말은 율법에 어긋난다. 그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정죄하는 겁니다. 저주하는 거죠. 그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이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형편에 놓여 있던지 간에 예수님께서는 상관없이 용납해 주신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 자체 그 사랑과 따뜻한 마음이 그 사람들을 용납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마가복음 본문에는 지금 이렇게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마태가 직접 기록한 마태복음 본문에는 요 앞에 구약의 호세아서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호세아서 말씀을 우리는 좀 깊이 보는 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참다운 논리가 뭐냐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는 증거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호세아서에 있는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내가 의인 부르러 온 것 아니고 죄인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는 것 아니다. 이 말뜻을 먼저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호세아가 증거한 이 말씀은 이 내용 그대로인데 조금 더 대꾸절이 하나 더 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사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대꾸죠. 인애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말인데 사랑이라는 말로 좀 번역하면 더 좋아요. 인애라는 말은 좀 어려우니까.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냐 하면 누가 아플 때 같이 아파해 주고 누가 힘들 때에 같이 짐을 져주는 그런 하나님의 독특한 그러면서도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의미해요. 그 사랑을 주님은 원하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또 동시에 번제도 이 burning, falling 중에서 태워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 같은 말이에요. 결국은 이 하나님의 본심이 어떤지를 아는 것이 신자에게 먼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제사드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배 드리는 것이 필요 없다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먼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 어떠한지를 늘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힘을 얻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본심을 가지고 계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신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왜 사랑이냐?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를 용납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만 얘기하면 그대로 용서해 주십니다. 사람은 아무리 사랑이 많아도요, 한 번, 두 번 잘못했다고 얘기해가지고 용서는 해줄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자꾸 똑같은 일을 잘못하게 되면 화가 나기 시작을 해요. 끝까지 용서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묻지 않으세요. 그래, 네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니까 용서해 줄게. 네가 또 잘못했지? 인정하지? 그러니까 용서해 줄게. 하나님은 더도 묻지 않아요. 그런데 신앙이 성숙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잘하게 되면 내가 이거 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겠구나.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것, 내가 탐심을 갖는 것, 내가 죄를 짓는 것,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겠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고 점점 죄에서 멀리 떠나게 되죠. 그게 성숙한 신앙인 거지, 우리가 죄 짓고 이런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바가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는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이거 우리의 기준에서 맞지 않잖아. 이거 잘못됐잖아. 그런 판단이 어느 정도는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가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 그거는 분명히 누가 봐도 잘못되었어. 그런데 회개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용납하심과 같이 우리도 용서해주고 용납하는 것이 맞아. 그게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논리에 맞는 사람들이에요. 이성적인 것은 논리적이죠. 그런데 세상의 논리로 보면 예수님의 행동은 비논리적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보면 그것은 논리적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저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이렇게 보니까요, 행복한 사람들은 특징이 있더라고요.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그래요. 나는 살아가는데 저 사람 때문에 너무 싫어. 그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많이 내세울 것 없어요. 배움이 많은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명예가 높은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니에요. 그래도 나는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 그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한테 원수까지 사랑하고 미워하지 말고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너 참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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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미워하는 사람이 없게 돼요? 단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셨다. 나를 용서해 주셨다. 나를 이해해 주셨다. 그 사실을 인정할 때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겁니다. 미운 사람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어떠한 수양이나 열심이나 훈련이나 이걸 가지고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압도되어지고 감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작정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의 기준이나 또한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 그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용서하셨다. 이 기준으로 우리 모두는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을 이 호세아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호세아 시절은 아주 혼란했던 시절이고 그 시절은 죄가 차고 넘치는 시절이에요. 그때 호세아가 진단합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혼란한가?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야,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태어날 때부터 배워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 얘기를 듣고 지냅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느냐? 안다라는 이 말은 깊이 교제하는 것을 얘기해요. 단순히 머리로 지식으로 갖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경험적인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야. 머리로 아는 것은 안 돼요. 머리로 알았으면 그것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슴으로 내려왔으면 우리의 손발과 눈과 모든 것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이 사실로 집중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가 탄식하면서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러므로 치유책으로 제시하는 것이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2024년도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이 힘쓰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되어지면 하나님 나라의 논리로 딱 바뀌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논리는 사랑의 논리고 그 사랑의 논리가 된 사람들은 감정이 움직이게 되죠. 필링이, 이모션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어떻게 해요? 패션 있게 바뀌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힘써 알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2024년도 우리는 양보할 수 없는 한 해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귀한 시간입니다. 학생들은 학교로 돌아가서 열심을 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 어른들은 직장과 가정으로 와서 열정적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열심 없는 것은 죽은 것입니다. 주님은 열정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이 연약한 사람들을 변호하셨잖아요. 내가 의인 부르러 온 것 아니라 죄인 부르러 왔다. 그렇게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던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단호하게 그렇게 열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압도된 사람들은요, 마음은 따뜻하고 동시에 불의에 대해서는 단호한 그러한 신앙을 함께 갖게 되어 있습니다. 게으르면 안 돼요. 나태해서도 안 돼요. 게으름과 나태함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욱 힘써 아는 한 해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한 해를
주님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